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세우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어요.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이사야서 공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62장의 내용은 1절서 5절은 시온의 새 이름을 주겠다. 시온이 다시 영광을 얻을 것이고 새 이름을 주겠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6절서부터 7절은 영적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서 9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10절서부터 12절은 이제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앞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1장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시온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찢기게 되고 그들에게 잡혀가게 되고 그런 고난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고통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할 정도로 그들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62장의 내용은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다시 너희들을 불러 모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누리도록 다시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회복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기도 기울이지도 않아. 고난은 더 커져. 더 절망적이야. 더 비극적이야. 희망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바늘구멍 같은 빛도 들어오질 않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이렇게 세상 끝나는가 보구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62장을 쓰신 거예요. 다 자기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라.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우리 가족이 왜 다 불빛이 흩어지고 이렇게 다 죽고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가정 안 지켜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다 죽게 만드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됐어요? 앞부분에 계속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너희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나를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 죄가 가득함이라. 앞부분에 계속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죄들을 조목조목을 지금까지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목조목 62장까지 오면서 수많은 죄를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는 게 몇 가지나 되세요? 봐요. 현대를 사는 우리도 기억나는 것 두서너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해요. 왜? 그때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제사장들밖에 못 봐. 그러니까 나머지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짓말로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자체가 없으니까. 제사장들밖에 없어요. 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대예요. 양피에다 쓰든지 아니면 파피루스에다 쓰든지 그래가지고 몇 사람만 보는 손으로 다 복사를 해가지고 필사라고 그래요. 네? 이 손으로 참 필사를 해가지고 몇 사람만 읽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이게 성경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도 다 속을 수밖에 없다. 마호메트가 그런 짓을 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마호메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문맹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계속 이건 알라 신의 말이다 하면서 계속 속인 거예요. 그래서 코란을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 읽어봤어요. 한자도 안 빼놓고. 정도가 있어요. 정도. 다 읽어보니까 마호메트가 엄청 많이 속였어. 거짓말로. 알라의 말이 아닌데 자기에게 불리해도 이건 알라의 말이라 해갖고 유리하게 빠져나가고 또 자기한테 이익될 것이 있으면 이것이 알라의 말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죠.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책이 있으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는지 사실대로 전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데 책이 없으면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 믿을 수밖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62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 다시 희망을 가져라. 다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이 인내란 말을 쓰지 않고 성경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래 참으며 그죠? 오래 참으며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이 우리 한글이에요. 인내는 한문이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 그러니까 낮아졌을 때, 고난을 줬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지 않고 원망 불평만 하면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을 발견 못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멸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와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오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써놨어요. 낮추시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낮춰놓은 다음에, 그 낮춰진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 지켜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춰놓고 그 낮춘 자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셉도 하나님이 딱 낮춰놓고 보는 거야.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그냥 탁 나타나서 도망자가 되게 만들어 놓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발견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낮추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높이시는 이도 누구실까요? 그걸 오늘 이 62장에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값으로 하나님이 너를 낮췄다. 근데 다시 너희들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높이시겠다. 낮춘 이도 하나님이지만 이 낮춘 사람을 다시 올리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낮아진 이유도 너희가 잘 모른다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가 낮아진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다. 다시 깨닫고 그러나 너희를 다시 높여주실 이도 하나님이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너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높여주기는 불가능하다. 불신자들은 그럼 자기 힘으로 높아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미 멸망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마귀의 종들이라고 써놨어. 종들. 성경에.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 먹든 뭐 잘 살든 하나님이 신경도 안 써.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왜? 버린 자식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저들을 놔뒀다간 못 깨닫고 지옥 갈 것 같거든. 멸망의 자식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춰서 그 낮은 자세에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낮은 자세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바르게 보이고 그 낮은 자세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낮아졌는데도 못 깨달으면 그 불쌍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낮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낮췄는데 마귀가 높일 수가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고 딱 결정하고 행하신 것은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하나님밖에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한테 마귀여 나한테 복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전하겠다. 마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도 마귀는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마귀보다도 권세가 더 높으신 하나님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말에 여러분을 속는다면 여러분 마귀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밥.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성도가 한 25년 전인 것 같아요. 25년 더 됐네. 술집 골목 있을 때니까 한 27, 8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권찰님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병에 걸렸는데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통증 맞으면 죽을 때는 그 병에 걸리면 고통이 많이 오잖아요. 통증이 심한 통증이 막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는데 내가 1년 동안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아팠다가 괜찮아졌다가 아팠다가 그때 내가 능력도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그랬는데도 이게 잘 안 났더라고요. 그 남편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 내가 1년 동안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병원비도 대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딴 교회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해를 봐요.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막 3일씩 같이 금식하며 그 사람 놔줘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어. 근데 꼭 배신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어. 절대 성도한테 100% 사랑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제 50%만 주자. 내가 그렇게 내 형제한테도 하지 않은 사랑을 줬는데 이것들이 다 배신하고 가네.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석 달 후에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 친정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밤중에 밤 11시에 왜 나한테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해가지고 날 괴롭히는 거야. 딴 교회로 갔으면 거기서 잘 그냥 해달라고 그러지. 그 교회 가면 능력이 있다고 그 목사한테 안수받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11시에.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대예요. 인천 어디 뭐 무슨 2층 교회. 봉고차 멀고 옛날에 가난하니까 봉고차 멀고 그거 찾아갔어요. 죽을 때 그랬대. 장례식은 권영군 목사부터 해달라고 그러라고. 내가 무슨 봉이야?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섭섭하긴 하죠.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늘의 상급은 내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싫어도 내가 장례식 다 해줬거든. 기분 나빠도 내가 다 참고 해줬어. 장례식. 그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미 죽은 지 서너 시간 됐어. 근데 그때 죽었다고 이제 늦게 연락이 온 거야. 왜 나한테 장례식을 부탁한다고 하면 그 교회에서 기도받다가 죽은 거야. 그 교회에 자고 있다가 낫는다고. 근데 그 죽어버리니까 벌써 내가 가니까 이게 창호지를 얼굴 싹 덮어놨어요. 다 염 다 하고. 그래서는 벌써 몇 시간 됐는데 지들끼리 의논하다가 이제 나한테 보냈구나. 왜? 여기 잘못되면 경찰에 신고가 되면 여 목사 구속감이야. 자기 기도하다 죽었기 때문에 구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막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니까 발발발 떠는 거예요. 내 눈치만 슬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가서 보니까 벌써 죽은 지 4-5시간이 딱 지났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장례식이 문화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막 염도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럼 딱 보면 알죠. 나도 뭐 전사 때부터 봤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죠. 앞에서 딱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둘이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사모가 옆에서 둘이만 지금 시체 앞에서 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제 가운데 죽었을지라도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모가 이제 내 기도에 나는 입을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를 하니까 사모가 옆에서 딱 목사님 지금 그 영혼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잖냐. 교회에서 기도받다 죽었는데 지금 대화 나누는 거예요. 지금 기도 갑자기 멈추고 지금요 그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이 음성까지 다 들리는데요. 양쪽 옆에 마귀가 탁 끼었대.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사모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런데 그래서 아니 왜? 그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지옥 가? 그랬더니 그거 대답을 한 건데 말은 내가 하고 대답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마귀가 나타났는데요. 네가 나를 한 번만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면 내가 네 고통을 싹 나서주리라. 그리고 네 병을 싹 나서주리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하나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마귀가 나서주기는커녕요 내 영혼을 싹 빼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대.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는요, 목적이 우리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써놨잖아. 거짓의 압이라고 써놨잖아요. 그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 그 고통을 없애줄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속지 말아요. 그리고 벌써 8년? 아니지? 그건 한 지금 32년 채니까 한 29년 내지 3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한 지난해 한 여름 정도 됐나? 집에 갔더니 저녁에 퇴근했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마귀가 나타나가지고요, 나한테요. 사모는 옛날 일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뭘 이렇게 음성 듣고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한 달만 지나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나 처음 모르는 얘기인데요, 이래요. 딴 사람 얘기하듯이. 그때만 기억을 해요. 오늘 마귀가 나타나가지고요. 글쎄, 마귀가 내가 오늘 좀 막 통증이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든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라. 그러면 네 그 통증을 싹 없애주리라. 사모가 어느 정도 통증인가 하면 이 살 가죽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통증이 오는데 온몸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만 스쳐도 자지러져요. 그냥 자지러져 이게. 그 정도. 그 진통제를 하루에 본인 입으로 그러는데 7알에서 10알씩 먹는다고. 하루에. 네. 그렇게 막 통증이 느끼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그러더래. 나를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이 통증을 싹 낫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궁금하잖아. 옛날 게 탁 떠오르니까. 집사람은 몰라요. 옛날 그런 거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죠. 마귀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절대 못해요. 난 죽어도 못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지독한 거야. 그러더니 가버렸더래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당신 옛날 일 생각나?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30년 전, 그 29년 전 일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마귀한테 치면, 마지막 순간에 마귀한테 치면 지금까지 믿은 거 다 허사다. 절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자도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죽어도, 당신이 고통 속에 죽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천국 가는 거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더니 그걸 내가 몰라요? 알지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 뒤로 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이 살갗 만지면 오는 그 고통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없어요. 내가 살갗도 못 만졌다니까요. 이게 왜? 이게 손만 싹 닿으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대. 칼로 그었는 것처럼 막.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1절 끝부분에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사는데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 헵시바 찬양단 있잖아요. 그죠? 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또 내 땅을 뿔라라. 뿔라 찬양단도 있어요. 여기서 다 따온 거예요. 뿔라는 결혼한 여자.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뿔을 많이 내죠. 뿔라. 결혼해서 뿔을 많이 나는 거예요. 처녀들은 뿔을 안 내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뿔라가 굉장히 저 뿔났네. 결혼한 여자니까 뿔났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할렐루야. 네. 다시 6절. 그 예루살렘 회복시켜준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오늘 62장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이 막 그런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왜?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 싫다면 싫다는 말이라도 하셔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말도 없으셔. 난 너한테 응답 안 하겠다 이 말이라도 하시면 좋잖아. 근데 그 말도 안 하셔. 도대체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상황에 빠진다고요. 그래도 그때 기도가 안 나와도 그때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 다윗도 그렇게 했어. 시편을 읽어봐.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 그런 상황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까지 왔을지라도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 그때 여러분이 이제 승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좌절 속에서 도저히 내일 또 어떻게 기약할 수가 없어. 내일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 만약 하나님 놓으시면 여러분은 진짜 멸망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낳아주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회복시켜 주신 이도 누구라고? 그걸 다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최대한으로 낮아져야 돼. 나를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마땅히 내 죄로 인하여 죄값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땐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뭘 달라는 기도가 안 돼. 왜?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는데 그런데 응답도 안 하는데 뭘 달라고 또 해. 그러니까 그때는 오직 여러분의 영혼만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그래도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죄 가운데 죽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믿나이다. 완전히 죽는 거야. 그건 이제 완전히. 그죠? 죽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기도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 아직 거기까지 못 내려갔어요? 그럼 아직 훈련 더 받으셔야 돼요. 그 신앙이 돼야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안 되면 여러분은 자꾸 변해. 신앙이 자꾸 변해. 죽음까지 내려가야 돼. 죽음까지.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죽음까지 내려갔다고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어요? 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어. 그 죽음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을.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11조헌금, 특별 작정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